금년이 1517년 교회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교회 개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개혁 1, 개혁 2, 개혁 3 이런 주제로 개혁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살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왕 다음의 서열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조국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옛날에는 그 성벽의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주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투가, 가장 최전방 전투가 어디냐면 성벽 전투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느냐 사수하느냐, 그게 옛날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꼭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첫 번째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나밖에 모르고 내 식구밖에 모른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40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 요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내가 기뻐야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게 주는 술을 내가 먹고 내가 기쁘지, 내가 그렇게 수심에 잠겨 있으면 어떡하니? 그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이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무너진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조국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하든지 재건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서 내 조국 무너진 성벽을 가서 재건을 해라.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많은 재료들 그리고 엄청난 경비 내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해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를 받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온 거예요. 와서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꼭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일을 가로막았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 방해하고 막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와서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 성벽만 재건해도 어려운데 이 대적들하고 싸움까지 해야 돼요. 싸움하다가 또 쉬는 시간에 쌓고 싸움하다가 또 쉬는 시간에 쌓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약 50일 정도 시간에 이 엄청난 재건 사업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완성을 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정말 그 성벽 재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렸습니다. 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벽만 재건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느헤미야 13장 마감을 하면서 이제 이 개혁의 그 주요 골격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중을 성결케 하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성결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백성 가운데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비아도 그 인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낭독을 하는데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알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어려운 형편에 지나가는 이 행렬에게 좀 먹을 것을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저주해서 죽게 만들려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성별을 하는데, 회중을 성별을 하는데,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이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개혁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 회중에서 몰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내 속에 영적으로 암몬과 같은 요소, 또 모압과 같은 요소, 이런 요소가 내게 없는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쫓고, 이런 게 다 영적으로 모압과 암몬 같은 이런 요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횟수가 500년 아니라 1000년이 반복되면 뭐합니까? 내가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새 사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개혁도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행사로 끝나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 속에 이런 모압 같은 요소, 이런 암몬 같은 요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실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다 물러가야 돼. 이게 다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무슨 개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소요되어지는 많은 기물들과 재료들을 넣어놓는 그러한 방이 있었습니다. 또 때때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제단을 쌓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고 쓰여지고 그러는 것들이 이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어야 하는 그러한 공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성벽을 쌓을 때 앞장서서 극렬하게 방해하고
괴롭혔던 이 도비아는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돈을 맺어가지고 인간관계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소요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에 인맥 형성을 해가지고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도비아가 엘리야십을 가서 매수를 했어요. 가서 물질 공세도 취하고 인맥을 형성해서도 또 매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성전의 제일 좋은 방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넣는 모든 기물들이나 물건들은 다 바깥으로 내놓고 도비아 세간을 거기다가 다 채워넣어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도비아가 가끔 거기 와서 잠도 자고 그랬는 거예요. 살림도 하고. 성전이 이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이걸 어떡하냐. 저 도비아 저거 건드리면은 저거 벌집 수준한 것 같이 또 난리가 날 텐데 저 도비아를 저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8절 말씀에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따라서 다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거기다가 노티스를 써붙이죠. 하이 미스터 도비아, 내가 한 달 노티스를 줄 테니까 이 세간을 빼주시오. 그렇게 하겠죠.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서 이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 그랬어요. 내던졌다.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 시켜놨습니다. 명에서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다 들여 놓았느니라. 성전을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개혁 500년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바깥으로 다 내던져야 할 요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금력과 인맥과 정치력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다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에 가장 지금 비난을 받는 이슈가 뭡니까? 세습이에요. 세습. 이게 다 도비아 신보예요. 자기의 금권과 인맥과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목사님 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들이 와야 이 도비아가 자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은 전부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는 그 아드님을 후임으로 받기를 원한다. 전부 사인해가지고. 그래야 자기의 그 물질 또 정치력, 기득권 이걸 다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도비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 도비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입니다만 참 수치스러워요. 왜? 우리 감리교회 큰 교회들 다 세습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또 장로교를 대표한다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또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 세습 서류를 승인해달라고 올렸는데 그걸 밖으로 놓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단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이 명성교회에서 근거로 또 매수를 했나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개혁되어지려고 하면 이 도비아와 같은 이런 모든 이 분위기 이런 성향들이 다 사라져요. 느헤미야가 그냥 그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위함을 다 그리로 들여놓은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한 개혁의 두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개혁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들을 개혁했다고 합니다. 제사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아와 내통을 한 거예요. 도비아에게 매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손자가 산발렛의 사위가 됐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일을 제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대적하는 자인데 거기와 내통을 해서 무슨 이득을 얻었겠습니까? 금전적인 이득은 좀 얻었겠죠. 또 자기 손자를 산발락의 사위를 만들고 도비아와 우정을 나누고 그와 거래를 하고 결탁을 하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이 개혁의 주체는 누가 돼요? 목사들이 개혁돼야 돼요. 목회자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엘리야십 같은 이런 제사장들이 이 각 교계에 꽉 찼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쓴소리도 금년에는 좀 들어야 돼요. 왜? 500주년이잖아요. 이런 쓴소리도 우리는 이 개혁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지도 않고 안식일에 전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눈이 벌겨가지고 장사.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았다. 장사꾼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짐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 에이, 느헤미야가 뭐 몇 번 저러다가 며칠 저러다가 열어주겠지. 지가 무슨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암만 성 밖에서 잠을 자도 그 성문을 느헤미야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서 느헤미야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왜 여기서 이렇게 자느냐? 내가 문을 열어줄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자느냐? 다시 와서 여기 노숙하면 내가 너희를 다 잡아넣겠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성벽을 그 단시일 내에 재건을 하고, 그리고 회중을 성별하고 교회를 성별하고 제사장들을 성별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 같은 이런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는, 그리고는 다시 정말 진정한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정말 이렇게 세상과 결탁되고 타락되지 아니한 그러한 제사장들을 다시 와서 하나님의 전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을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회중도 개혁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개혁이 되어져야 되고 죄종들도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개혁이 되어져야 할 주체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개혁이 돼. 내가 달라져야 돼. 변화되어야 돼. 새 사람 돼야 돼. 그래야 이 개혁의 의미가 있는 거지. 저도 목사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 나갈 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든지 또 축사를 하든지 그러면 단골 메뉴로 우리에게 외쳐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목회하면서 사꾼 목사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꾼 목사라는 건 뭐예요?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일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그게 사꾼 목사예요. 절대로 사꾼 목사 되지 마십시오. 건면사, 축사, 설교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졸업식에 가보면 이 설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권하노니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서 제발 사꾼 목사라도 되십시오. 요새는 나가도 상을 받을 일자리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받은 것만큼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사꾼 목사 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요새는 사꾼 목사라도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죄종들도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나태하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나 자신도 달라져야 되고 저부터도 달라져야 되고 회중도 구별이 되어야 되고 성전도 구별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들도 달라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 3대 개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주체들이 되어지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권능의 오른팔로 들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